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편을 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기준을 앞세워 사람들의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자연의 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폭염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왕의 가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단순히 성공을 쫓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거족된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 직장, 사업장 등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나타내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중앙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폭염의 어르신들 쓰러지지 않도록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에게 채움의 은혜를 주시어 수시로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아무런 사고 없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해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확장되게 하시며 힘들고 고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힘든 사역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복음 사역에 합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범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함의 기쁨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6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금일도에 가서 농촌봉사 한 30여 명 정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땡볕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행사는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들 수련회 홍보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평양로의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KDP 이은수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청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또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행 감사합니다. 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직하는 데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급받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들의 가정에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들을 위한 100일 작정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이한 시아오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오니 가정이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 지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장막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며 건강한 믿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들 가족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족여행 잘 다녀오게 됨에 감사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을 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두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3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먼저 떠올리거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떨치기가 어렵겠죠. 살아보니까 약속을 참 많이 어겨. 믿을 수가 없어.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저 사람은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겪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당신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데 이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누군가를 경험해서 나온 말들이라면 근거 없는 말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같은 피해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을 우리는 오늘 보고 싶어요. 사람은 스스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의 사건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과거의 그를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결정지으려는, 이것을 복음은 막아주십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를 불렀으니까, 내가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갈 테니까 그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면 안 되겠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들, 과거에 겪었던 일들,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그는 알고 들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그를 은혜로 불렀고 내가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해. 그러니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은 아나니아의 시선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언어가 달라진 사건.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살아온 행적으로만 사울을 바라보았던 아나니아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증인이 되었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까지 쫓아서 잡아가두려고 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던 무서운 청년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그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어진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날 길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날 그때 강렬한 빛 앞에서 엎드러진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가 들어간 그 방에서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을 수도 없었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는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가 믿고 있었던 그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핍박하고 몰아세우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은 그가 부활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교회가 말하고 전하던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이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발견했을 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흘이 되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거든요. 자, 그러니 아나니아가 대뜸 내놓은 그의 두려움은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 그 말에 근거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방식들을 살펴볼 때 그가 알고 있었던 이 사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의 출발 포인트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지금 사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구속영장을 들고 이 도시로 찾아왔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겪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에 대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겪어서 경험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겪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가 만일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과거만이 그의 전부는 아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입술은 그가 지나온 일들로 인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 알아요, 저 사람.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내가 세워갈 거야 라는 이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과거는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의 결론인가? 그의 인생에 대한 이 마지막 결말인가?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야, 누가 너의 이야기를 하래. 네가 겪은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들은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를 부르는 전혀 다른 이름을 생각하라.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저지른 일을 말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맡길 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빼앗아 간 것을 그는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 주실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결박의 구속영장 권한을 그는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의 손에 복음을 맡기려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눈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사울이 저지른 지난날의 악행을 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사울의 그 인생의 과거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도 최종 결정되는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또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자꾸만 거기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 마지막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달라진 언어였거든요. 확실히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과 그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잊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생에 다 예수 믿고 살아도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 생활하는 시간의 세월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혈기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에게 가라. 그리고는 네가 가서 사울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너는 이야기하라. 그러니 사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이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더 크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나. 이 전환점을 바꾸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지 못한 채 기도를 드리고 있던 사울을 찾아서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사실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울에게 교회 사람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그를 불러줬던 호칭은요,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이 그동안에 저지른 일을 몰라가지고 형제라고 불렀겠습니까? 그의 과거를 알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그를 향하여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준 새로운 신분을 따라 형제라고 불러주어라. 여러분, 그가 무슨 형제입니까? 언제부터 그가 형제입니까?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언어의 시작인데, 자, 비록 며칠 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3일 전까지 이 사울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가려던 박해자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울 만큼 위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부른 이름이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이요. 말씀 안에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이것을 관점을 바꾸니까 복음 안에서 달라진 그를 부르는 언어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울이 형제가 된 것은 아니죠. 사울을 만나 두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하시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호칭을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불러준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니 비록 자신의 편견과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겪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살자는 말은요, 없는 가능성을 칭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를 알아보고 불러주는 언어가 바로 복음의 언어인데, 그러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 역시 나 자신을 향한 이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전에 나로만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르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지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너희 못된 짓 하던 이놈아.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겠냐고요. 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과 부르심에 대한 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부르는 우리의 이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사람들, 배우자든 아니면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복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참 당신 정말 좋은 사람하고 사네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당신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으로 내가 아파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를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런 것으로 배우자든 자녀들의 인생을 미래까지 못 박는 언어를 우리는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언어는 잘못을 모르는 척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소망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이 너무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 된다면 이건 복음의 언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또 만나면 막 정말 마음에 편안을 주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막 독특하고 막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잘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나 관점이나 우리의 언어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겪은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통하는 언어가 우리의 일상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누가 그를 붙드시는가? 누가 그를 부르셨고 누가 그를 이끄시는가?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을 뜬금없이 근거 없이 그냥 높여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더 많이 말해주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자.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변화되어진 복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내가 겪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고정시키는 이 언어의 습관을 끊어내자. 만일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언어로 순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 절대 사람을 세우지 못할 겁니다. 복음의 언어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로 달라질 인생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를 생각하면서 그를 돕는 언어로 우리는 말을 쓰자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이 보내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안수할 때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었더라.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바로 다메섹 그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사울의 언어가 달라졌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침묵시키려고 했던 그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런 사울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경은 이후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여러분, 이것은 그가 회심하던 그날의 다메섹에서 받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을 써나갈 때 이방인을 향한 사명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름의 글자가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사명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그 이름이 거기에 담겨가지고 인생의 이야기를 바꾼 거예요. 바울의 이름은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키신 분은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의 말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는 단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음의 언어로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언어를 내려놓고 주님의 언어로 자신의 입술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울을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찾아갔을지라도 그를 형제라고 부를 용기조차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언어라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가 교회의 필요를 채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부르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들, 하는 헌신과 봉사와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평가해서 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겪어서 사람들이 다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형제가 맞아, 그래서 형제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은 그냥 나의 택한 그릇이야,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즉시로 형제여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이 한 것을 보고 내가 믿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업적이나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불러주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그를 불렀어. 그럼 내가 은혜로 그 사람을 세워갈 거야. 인간의 업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본문의 순서는 명확하지요. 내가 그를 택했노라, 주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요, 나 그 사람요, 내가 들었던 걸로는 절대 형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다 그러시니까, 주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요, 순종해서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어가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중대한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오랜 세월 일꾼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결과로 증명해내었기 때문에 형제로 불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로망이에요. 우리의 로망. 내가 수십 년 겪어봤는데 최근에 만난 이 사람은 내가 겪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고만 해서 달라졌어요. 이건 우리의 로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알던 그 사람, 여전히 내가 겪었던 그 사람,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건 내 자녀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내가 그의 인생을 세워갈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언어로 그를 불러다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사람을 부르는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중요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직분 받았으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가 저 사람 세웠어.
내가 저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종으로 세웠다니까.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섭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관점과 우리의 눈을 바꾸자는 겁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으로 또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입술을 좀 바꾸자. 나의 말투는 여전히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겪었던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으로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닙니다.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사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직분이 그 사람을 바꾸어 줍니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단정짓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을 바꾸냐? 내가 바꾼다. 네가 그 사람을 불렀느냐? 내가 불렀다. 자, 이렇게 단정짓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지, 주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주님이 그에게 행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 형제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말고요. 자, 그래서 과거의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자. 이것은 주님의 언어입니다. 주님의 언어로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변화의 분기점을 이루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 주셨던 이 주님의 과정, 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직성으로 준행하세.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 내가 너의 겪은 이야기를 알고 네가 그 사람에게 대인 것도 알고 있고 네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 이것이 복음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말하던 그 언어를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어로 나의 말을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언어였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선교지와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고 들은 이야기가 있고 겪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언어로 형제여라고 부를 때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분기점에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여전히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내가 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전히 평가하고 그 자리에 사람을 주저앉히려는 이런 우리의 말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내 입술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주님이 바꾸실 것이며,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주왕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고 특별히 항암 치료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맑은 정신과 총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메시코나인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며 우리의 오늘을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대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석 집사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힘겹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주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붙드심의 은혜의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언어는 이제 그만 멈추어 내려놓고 주님의 언어로 나의 입술을 바꾸어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좌우에 우리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새가족 수료증 한 분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주시겠어요? 박기호 권사님. 예, 나오신 동안에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박기호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6년 8월 9일 조항교회 달목사 한군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짧은 영상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 보고 교제 찬양 하겠습니다. 교권국은 청년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장애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청년의 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 뭔데? 교권국 감독관. 교권국이 대체 뭔데요? 교회 수련회를 권장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안 받고 싶은 겁니까? 어디 수련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요. 아, 싫다고! 시끄러워! 신성한 기도의 시간 방해하지 마.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수련회다. 교권국이 데려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